성경을 이렇게 사무엘상 또 하를 연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첫눈에 그냥 보고는 마음이 합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 사람을 두고 볼수록 점점 어쩌냐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합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딱 맞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면서 여러분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남학에서는 주일학교 4학년 딸이 아직 못 만났다고. 사실은 어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봤더니 그 사람이 어때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런데 갈수록 다윗은 어떠냐? 하나님의 마음에 더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7장의 내용을 후반부에 내일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는 내용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칼럼에도 그런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 자, 세 사람의 부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맞는가? 자, 시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근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큰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세 번째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꾸준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 자, 1번, 2번, 3번인데 어느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자, 1번 마음에 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튼 2번. 2번. 자, 3번. 대부분 3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 시대는 대부분 어떠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시켰을 때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다가 시킨 일을 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이 시켜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문구가 뭐죠? 그 시대를 대변하는 자기 소견으로 문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될 텐데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사사시대는 한 450년, 60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는 사사시대예요, 왕정시대예요? 사무엘이 사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절에서 왔어요? 이렇게 성경을 대답을 못하셔. 자,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도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문구가 뭐라고? 시킨 대로 안 하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사울이 처음에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떠냐? 정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꾸준하게 합니다. 자, 이 사무엘상도 그렇고 하의 말씀을 쭉 깊이 묵상하신 분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여실히 마음 가운데 지금 그렇게 차 있을까요? 말씀 묵상한 사람. 멀리도 가지 말고 6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됐는데 그러면 왕이 됐으면 어떨까요? 이제 그 왕 되기까지의 자기 어떤 그런 치적들, 자기 업적들,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건물을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런 업적이나 치적들을 막 자랑하고 이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놀랍게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생각해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놔놨더니 그 다곤 신상이 다 엎드려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이튿날 다시 세워놓고 또 했더니 그 다음 날은 더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언약궤를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벳세메스로 옮기잖아요. 근데 그 벳세메스에 옮겼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에 사실 암소를 싣고 오죠. 숫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보면 그 언약궤의 내용을 거기에 3개 두 돌판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간가 안 빼간가 보려고 이렇게 만졌어. 근데 성물은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500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에 대해서 그냥 넌더리를 내버려. 그리고 아무나 방치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 언약궤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누구도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알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어떤 전행을 일삼았는가. 이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될 텐데 사울이 어쩌냐. 자기가 왕이 되고. 근데 다윗은 철저히 이 나라의 왕이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은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했겠죠. 이것을 이슈화를 시켜야 되겠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군대 중에서 최고로 쭉쭉 빠진 쭉쭉 빵빵이라는가요? 그 여자들한테 쓴가? 하여튼 차출을 합니다. 군인 중에서 아주 늘씬하고 짜리몽땅 그런 사람은 다 빼버리고 아주 잘생기고 행심하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용맹스럽고 그런 사람 3만을 차출해가지고 여러분 그 행진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 무장돼 그러면서 어때요? 최고의 새수레를 만들고 또 장남으로 모든 악기를 새롭게 만듭니다. 무무백관 다 동원하고 그러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빵빠레를 울리며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고 하면서 왕이 나오신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시냐? 여호와시로다. 그 노래를 지어서 막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라?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브먼트를 막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어. 정말 인고의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여러분 그런 어떤 고난과 역정을 다 이루면서 이스라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됨을 선포하고 자기가 왕됨을 인정하라고 그러면 자기의 치적을 여러분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에 모셔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생각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지.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그 모든 주변 사변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평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태평성대. 여러분 그러면 정말 즐기고 또 왕됨을 이렇게 선포하고 막 여러분 그래야 될 텐데 다윗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해.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루왕 시돈이 백항목을 보내왔어. 그리고 석공과 목공을 보내서 궁궐을 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다윗의 궁궐을 세웁니다. 근데 궁궐을 세워서 그 백항목집에서 다윗이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죠. 누구 생각 때문에? 누구 생각 때문에? 애인 생각 때문에?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자기는 백항목 이 구중궁궐에 이 좋은 곳처에서 자기 집이 있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가 있냐면 텐트 안에 있거든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우중을 얘기해요. 나는 백항목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안에 있다.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예 좋으실 때 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너는 가서 다윗에게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볼까요? 여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집이면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 쉬기도 하고 디아도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집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들어가실 만한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크기로 말한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은 주의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딱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이게 보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좌가 하늘이야. 그리고 발등상은 이 땅이야. 앉아 있기만 해도 하늘과 땅이 꽉 차버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네가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은 주의 보좌요 땅은 주의 발등상이온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집을 지어 이곳에 와 계십시오. 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려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우린 지을 수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일본에서 전화가 왔더라. 이번 방학이 온다고 그러면서 아빠 생일 선물 뭘 사갖고 갈까? 그 제가 야 비행동을 하나 사자. 비행동. 그러니까 예수가 멍하더라고요. 멍하면서 얼뜨다도 않잖아요. 저야 뭐 이렇게 오면 일본에서 뭐 티나 뭐 이렇게 한다면야 뭐 혁대나 뭐 그런 걸 하나 사오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BMW를 사주라고 그러니까 마을이 되니까 멍해가지고 있다가 회수가 뭐라고 그래 아빠 내가 간 빼고 쓸개 떼고 눈깔 빼가지고 그거 팔아서 깨고 그러면 장기 척추라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얘가 그러면 충분히 살 수는 있을 거예요. BMW를 하나 그러죠? 그런데 내가 얘한테 그럼 그거 다 빼가지고 사주라 그러겠어요? 사줄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집을 사실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6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느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것이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네가 말하길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면 시내산으로, 가데스 바다면 가데스 바다, 강야하면 강야,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언제 내가 백향목집을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고 어느 한 지파한테 내가 명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시키지도 않았어. 아니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집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계셨어. 근데 다윗은 뭐예요? 시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아멘을 하지. 예배 때 이렇게 이럴 때는 아멘 하는가 보다. 그거 배우지.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사실 이 성전은 저를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음 먹고 1층부터 우리 사택 5층 있는 데까지 그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신년 가운데 오는데요. 막 눈물, 아마 1층 첫 계단부터 5층 끝계단까지 울고 올라갔어요. 전에 건물은 어땠나요? 비만 오면 비가 새가지고, 바닥은 습기가 차면, 비가 오면 장마철 되면 습기 차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성전 짓고 났더니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 다윗이 하나님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언약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생각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내서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역대하 6장 8절을 볼까요? 방송실 빨리 찾으세요. 역대하 6장 8절. 찾았나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역대하 6장 7절 8절 시작.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요, 봐보세요. 성막은요, 모세한테 레위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식양이 어떻다, 길이가 어떻다, 높이가 어떻다, 구조는 어쩌다 다 설계도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모시를 했어요.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시켰죠. 그리고 그 설계 도면까지 다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지었단 말이에요, 방주도.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도 없어요. 설계도도 없어. 설계도.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때요?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여기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맙지만 네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내게 기쁜 일이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네. 우리 성경을 어디를 보시면 역대상 17장
4절을 같이 봅시다. 역대상 17장 4절. 역대상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죠. 네, 방송 썼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그 알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요. 자기는 백한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텐트 안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밤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연을 지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은 고맙지만 짓지 마라 그래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잊혀요. 네? 그 요즘 그 아이들은 뭐라고 하죠? 빡친다고 그런가요? 삐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우러나와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삐치고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반대하실까? 물론 역대하 22장에 보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뜻이 계실 거다 생각하고 이 다윗은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 그러면 거기서 왜 그럴까? 그냥 시험에 팍 들고 빡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왕이 돼서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암은 그 율법책을 등사하여 보좌 앞에 놓고 취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기 앞에 그 복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고 나한테 말씀하셔요? 그래서 본 게, 은혜 들어온 게 창세기 49장. 우리 창세기 49장 봅시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볼까요? 이 언젠가 창세기 49장을 한번 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49장은 그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다는 누구죠? 지금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근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 유다는 사자시키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이 누구냐? 숫사자 암사자. 그래서 모든 대적을 어떻게 해요? 제압하고 이길다. 봤더니 누구에게요? 자기에게요. 아멘. 자기에게요. 그러면서 성경을 더 봤더니 창세기 15장 18절 우리 같이 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 자, 창세기 15장 18절. 그냥 성경 찾는 것도 귀찮네요. 정말 여러분 딱 말씀이 오면 진짜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막 성경을 성경이 뚫어질 정도로 눈 부릅뜨고 성경을 찾아야죠. 아멘.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영역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저 예국 강에서부터 저 위에 북부에 그 유브라데 강 있는 데까지 그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서 성경이 쭉쭉쭉 펼치는데 신명기 1장에, 신명기 11장에, 또 어째요? 민수기 34장에, 여호수아 1장에 계속 같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땅에 대한 경계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땅을 재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분의 1이라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힘들고 어려운 땅은 정복 안 해버렸어. 그래서 다윗은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내 나보다 짓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는 뭐예요? 자기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성전은 내 아들이 짓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되겠구나. 아멘. 삐치고 빡친 게 아니라 다윗은 어쩌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8장 1절. 8장 1절을 보면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했던 다윗이 어떤 모드로 돌아가냐면 건축자 모드에서 전쟁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블레셋 땅, 근데 그 블레셋의 범주 안에 이 땅이 누구예요?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멘. 2절에는 모압 땅을 칩니다. 3절에는 어때요? 소바 왕을 칩니다. 5절에는 다메섹, 아람을 칩니다. 9절에는 하맛을 칩니다. 14절에는 에돔을 칩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쳐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시대에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겠습니까? 아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언약궤를 찾아서 모셔오려고 찾아와서는 어때요? 자기는 백향목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셔. 잠을 못 자.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생각도 못한 일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 들고 빡친 게 아니라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요.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취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여러분 생명을 꼭 전쟁터에 나가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십시다. 시킨 일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킨 일은 근근히 해. 꾸역꾸역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기쁨으로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사실 우리 예수가요 BMW 저한테 해줄 수 있을까요? 장기 다 뗀 애가 축출해가지고 그거 빨아가지고 BMW 그거 타면 내가 기쁠까요? 제가 예수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고 고맙게 느꼈던 것은 이렇게 전화를 할 때마다 나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빠는 목사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처럼 저는요 고마웠던 적이 없어요. 어떤 큰 선물을 주는 것 보고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아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왜 그렇게 마음이 합했는지 마음이 합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래요. 퇴식되잖아요. 마음이 합한 것이
기대감이 없는 실망하고 심지어는 상처를 주고. 근데 다윗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하십니다.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 네, 첫 번째가 8절부터 9절인데요. 네,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준대요. 세상에 다윗 이름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없지요? 네. 근데 전설에 따르면 개들도요 다윗 앞에서는 어떻게 짖었냐면 왕 그렇게 짖어요. 원래 개들이요 멍청한 사람 앞에서는 멍 짖거든요. 저 사람 멍청해. 근데 다윗 앞에서는 어때요? 다윗은 왕이다. 왕. 다윗의 눈이 얼마나 존귀해졌던지 개들도 똥개들도 알아보고 갑자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멍 짖다가 다윗 앞에서는 왕 짖는 거예요. 세상에 다윗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게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두 번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그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는 어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시키는 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이나 아몬이나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째요? 그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이 어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어째요? 도망을 가. 산속으로 도망가서 토굴을 파고 여러분 그런 데 숨어 살아. 그런데 이 나라는 나무를 심듯이 심어서 결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옮기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하다가 안 되고 망하고 그래서 또 다른 일 이리저리 크게 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나라를 세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무를 심듯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11절부터 17절입니다. 아니 먼저 봅시다. 그 사사시대 때 좀 예를 들어보죠. 사실은 사사시대 때 정말 불안했어요. 그래서 비상수단이 뭐예요? 사사예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11절, 17절까지가 어떤 내용의 복이냐면 바로 지방 가문의 복입니다. 예, 여기 보면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일을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한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첫집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그 집을 그 가문을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하고 그 왕위가 그 자손 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땠죠? 자기 마음대로 시킨 일도 안 하고 살아버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위를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어때요?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는 뭐예요? 히브리서의 말씀 12장에 있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라. 그래서 너 길을 잃어 네 아들 솔로몬이 죄를
왕이 될 건데 그 아들이 죄를 지을 거라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19장에 보면 왕은 뭐 해야죠? 철저히 금할 것이 해가지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자를. 근데 솔로몬이 어째요? 이거 다 어겨버린 것이다. 아니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이 그 나라를 넓혀놓으니까 그 엄청난 나라에서 1년에 조공을 바치는데, 세금을 바치는데 그 나라들에서 662달란트 1년에 금만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이 저기 다메섹에서부터, 그리고 저기 에돔의 에시영 배반에서부터 그 세금, 금을 실어 나르고 조공을 실어 나르는 루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미치광이에요. 무슨 미치광이냐? 건축 미치광. 솔로몬은 아주 건축을 해.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이름과 기념비를 세우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어때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그럼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 방패 들고, 금으로 만든 방패 들고 저하고 싸우면 어떨까요? 적이 사세결 따르고 저거 뺏으려고 화살 맞아도 안 죽어. 그때는 왜요? 저거 뺏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라고 자랑하고 있고, 여자는 어째? 일천궁녀죠? 1,000명의 척을 겁니다. 그리고 병마, 말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 전부 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사울 약속을 안 했다면 너 이리 와. 그리고 여러분 앙에서 폐위시켜버린다. 근데 하나님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뭐합니까?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그래서 여러분 역대의 하를 읽어보면 이 에돔에서는 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는 느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럼 에돔의 시행격을 그 금이 저공이 수송되는 그 루트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저 다메섹에서는 루손이 일어나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저기 유프라테스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종의 통로를 차단시켜. 그러면 어때요? 돈을 갖고 사람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건축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자본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솔로몬은 계속 사업은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우리 짐을 좀 덜어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막 세금을 걷어들이고 막 부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북왕국 남이스라엘로, 아니 북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단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아브라함 때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근데 그 다윗의 이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끝나고 와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다윗의 약속을 지켜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오늘 또 이 땅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고시를 안전짓게 들어버리시고 진정한 왕이 되어 계시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지 그 약속들을 다윗과 하셔 축복을 하셔놓고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킨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시킨 일 꾸역꾸역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좀 이뻐 보실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다윗 것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성경은 어떤 개인의 역사나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원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원리를 내가 붙들면, 그 약속을 내가 붙들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나라나 한 개인의 역사를 다뤘다고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교훈이나 영적 원리와 정말 생명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수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 1번 시킨 일도 안 하려는다. 두 번째, 시킨 일이나 꾸역꾸역 하려는다. 세 번째, 시키지도 않은 일을 기도하면서 찾아서 꾸준하게 그 일을 하려는다. 자, 몇 번? 몇 번? 우리 3번, 3번 할까요? 3번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설교 끝까지 다 해보는 거죠. 5분 정도 가족끼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재가 있으면 나누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시키지도 않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하고 싶은 일들, 그걸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러면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제가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한국교회를 살려라고. 어떡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손양원 목사같이 되라고. 손양원 목사는 순교자라. 순교자가 나와야 돼.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IS 전사들 보여주더라. 진리도 아닌 것들을 위하여 그들은 어째 신명 걸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자, 부부끼리 자녀들과 같이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드리도록